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방 성경연구방입니다. 여기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에 이렇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7번째 시간을 우리가 썼고요, 8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 실물교훈 24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요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과 그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 하셨으니, 여기 이제 25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여기 이제 29절까지 이제 읽으면서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율법인가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바울이 말한 거는요, 로마서 3장에서부터 쭉 로마서 전체를요,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 얘기하면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나 또 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또 이 일반 교회의 모든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폐했다는 그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전체가 폐했다는 것보다도 안식일이 폐지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 자체는요, 십계명의 중심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폐지됐다고 한다면 십계명 전체가 다 폐지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의가 진정으로 어떤 뜻인가 8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서요, 실물교훈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장, 저는 낙권이기 때문에 310페이지 이제 2번째 단락입니다. 여기 보면은 순결한 두루마기를 입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율법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율법은 의문의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서 그가 죄를 지면 1년 되고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세요. 자기가 그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은 그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려요. 그 피를 뿌린 그 피 외에는 효력이 없어서 밖에 가지고 나와서 제단 밑에 그 땅에다가 쏟고 묻어버려요.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갈라디아 3장 23절의 말씀대로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십계명 아래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의문의 율법 아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문의 율법은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예요. 그때까지의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의문의 율법이다. 그럼 의문의 율법은 뭐냐?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죄를 대신하여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양이 대신 자기를 죄값으로 죽는 건데,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 예수님이 우리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통하여 우리가요, 이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화평을 누린다는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1장 믿음으로 우리가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죄 사함은 뭐냐면요, 그걸 갖다 의롭게 됐다라고 막 이야기한대요. 그거는 칭의예요. 칭의. 그거는 칭의예요. 그거는 뭐냐면 입혀주신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칭의를 받지만은 이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요 그 칭의를 받는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뭐냐면 그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만 인도하냐면 예수님 앞에까지만 인도를 해 주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볼 때에 그 양이요 대신 나를 대신하여 뭐요? 죽는 그거는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로마서 3장 20절로 29절까지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의 뭐요?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뭐요?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요? 완전히 뭐요? 구속을 해 버리는 거예요.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갖다가 입혀주신 의다 그랬어요. 입혀주신 의다. 사단에게서 데려왔을 때는 뭐예요? 구속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옷을 벗었어요. 예수님의 피 공로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수치를 가리워 줬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칭의라 그래요. 칭의. 그건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뭐예요? 양을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의 껍질을 벗겨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를 가리워 가지고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어요. 내보내려고 할 때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제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내보냈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가지고요. 매 안식일마다 화영금을 들고 있는 천사가 서 있는 그 문 앞에 에덴 동산 문 앞에 와서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율법이에요. 의문의 율법이에요. 그 행위로는 우리가 완전히 양을 잡는 행위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완전한 의롭게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죄 용서를 해서 그 수치를 가리우는 입혀주신 의예요. 입혀주신 의.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뭐예요? 양을 잡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의 율법이에요.
언제까지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까지예요.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율법인데, 그거는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의를 할 수가 없다. 칭의할 수가 없다. 그거는 뭐냐면요, 그 의는 어디에 들어가는 예복이냐 하면요, 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에요. 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물교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4장에서. 예, 저는 낙곤인데요. 3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룩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 조상 시조가 아담과 하와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예, 이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곧 구속, 구속이라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구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사단과의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걸 갖다가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물교훈에서 뭐냐면,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요, 죄를 짓기 전에 입었던 그 옷은요,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자, 진흙으로 빚어자요. 아버지의 형상으로 빚어가지고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지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렸어요. 그 생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품성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성격, 그 다음에 정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늘의 법으로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보세요.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려워 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뿐만 아니고 그 후손들도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노아 홍수 때요, 에덴 동산을 하늘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그 한 가지가 하늘에
에덴 동산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구로 내려온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실물경은 뭐예요? 2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 시조의 거룩한 에덴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십계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예. 그 선악과 나무 안에 십계명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단에서 보는 애인의 신이라고 하는 그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에게 주신 이 선물, 예? 이 선물이에요. 애인의 신이 선물인데요,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서 지금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의 모든 애정을 저의 천부께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싸고 있었다. 빛의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이런 옷이 아니에요. 빛의 옷으로 둘렀다 그랬어요. 예, 빛의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빛이 비쳐서요, 그 수치가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활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요, 혼인잔치의 그 예복을 다 마련해 놨는데, 예? 마련해 놨는데 그 예복을 입는 것이 뭐냐? 바로요, 그 빛의 옷을 입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옷을 입고 하늘 유리바닷가에로 가서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들여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유산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 집을 받는 거예요. 예. 각자의 그 살 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허락이에요. 유산이 그 안에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게 들으시고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는 무엇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이 빛의 두루마기를 하늘에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거예요. 얼마나 풍부한 재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가 바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요,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그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하였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가 언제까지나 천대 만대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렀던 빛이 사라지게 되었다. 벌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희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리움으로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고 했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빛의 옷이 떠나자마자 그들은 두 부부가요, 서로 보고, 어메! 당신 그건 뭐야? 아담은 하와에게, 어메! 당신 그거 뭐야? 왜 그렇게 됐지? 수치를 보고 서로 놀랐어요.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자, 보세요. 날일자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딱 줄을 이렇게 그으면 뭐죠? 열십자가 되잖아요. 자, 열십자 사이에요, 나무 사이에 그 수치를 보고 두 사람이 나무 사이에 이렇게 딱 이렇게 숨었어요. 자, 보세요. 열십자에다가 뭐요? 딱 양쪽으로 팔을 벌리면 나무 목자가 되지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두 사람이 숨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올레자가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뭐요?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어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 예, 부끄러워서 지금 숨었습니다. 어디 숨었느냐? 나무 사이에 뒤에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지금 숨었습니다. 누가 너보다 옷을 벗으라 하더냐? 예, 뱀의 소리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올레자는요, 하나님께서 중국말로 무슨 말 뜻이냐면 라이예요. 라이. 예? 나일. 오라는 뜻이에요. 오라,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왔을 때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관대하셔요. 당신을 창조한 이 사람을요 죽이지 아니하시고요. 어린 양 한 마리를 갖다가요 아담에게 갖다 주면서 칼을 손에다 쥐어줬어요. 그래서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말하기를 아버지시여 우리가 어떻게 이 짐승을 죽입니까? 우리의 죄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아니다, 안 된다. 너의 죄는 너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담과 하와가 잡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이요 아담이 그 칼을 가지고 목을 찔릴 때요 어린 양이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떻게 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3번 외치는 장면이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아담은 그때 양이 죽으면서 소리 지르는 그 음성을 듣고요 회개를 진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했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뭐요? 진정한 회개요. 그걸 통해서 뭐요? 그 양의 껍질을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가리워줬어요. 이걸 갖다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교회 학자들과 목사들과 지도자들이요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온 일이다.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면요 계명이었어요. 율법인 동시에 계명이었어요. 그럼 그 10계명이 선악과 안에 감춰 선악과 그 과일 안에 감추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 자 시대의 소망 초청이라는 우리 교단에는요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1, 2, 3권이 있는데 저는 1, 2, 3권을 지금 보고 있어요. 34장 초청이라는 이 제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시편 147장 4절과 3절을 읽어보라. 예수께서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또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의 상처를 싸매 주셨다. 그의 초청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는 것이었다. 걱정과 시련의 어느 정도이든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공경의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 열릴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다.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평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럼 어떤 조건인가? 바울이 말한 그 율법인 의문의 율법이 아니고요. 의문의 율법이 아니고요. 십계명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의문의 율법은 옛날 언약의 법이고요. 십계명은 새 언약으로 줬어요. 새 언약으로 줬어요. 저 사람 큰일 났네. 무슨 새 언약이야? 이 십계명 자체가요. 아버지의 성격이고 아버지의 정치고 목적이에요. 그건 동시에 뭐냐면 우주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요 99개의 세계가 있어요.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99개 우주가 또 있어요. 지구 외에 또 있어요. 성경에는 또 있어요. 네. 그 세계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선악과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 이제 설명이 됐어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안에 뭐 있었는가 여기 보세요.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평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들이 붙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그 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가 주는 멍에는 멍에를 주겠다 그랬어요.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그럼 멍에는 뭔가 여기 나와요. 멍에는 뭔가 나와요. 자 보세요. 그는 당신의 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예? 멍에는 봉사하는 짐승이나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짐승이나 사람들에게 목에다가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랬어요. 봉사를 매는 사람들에게 매는 멍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예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매야 한다.
그러면 멍에는 뭔가 잡으세요.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십계명이다. 봉사를 매는 멍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새 언약의 십계명이다 그랬어요. 예? 새 언약의 십계명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십계명이 있었는데요. 선악과 나무 속에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예? 그 선악과 나무가 바로 열매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선악과 열매로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예. 자, 에덴 동산에서는 계시되었고 요걸 따먹고 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는 선포되었으며, 예, 시내산에서는 선포되었고요. 새 언약에서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잡으세요. 이 명예를 매려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시키는 멍에가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나무 안에 감추어졌고,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십계명으로. 그럼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뭘로 적게 됐는가? 예? 뭘로 되었는가?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기록이 된 것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마음에 기록이 된 것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명령에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매셨다. 십계명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따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을 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였사 함이니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의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요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가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예수께서 이 원칙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지금요, 제가 지금 오늘 용접을 했더니요, 눈이 잘 안 보여서요, 이 말씀을 잘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하시고요. 저희 노인네가 무슨 저렇게 저런 말을 저렇게 읽나 이렇게 하실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자, 로마서 3장에서부터 로마서 전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은 무슨 율법인가? 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시내산에서요, 새 언약의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율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예.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있는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지되지를 않았어요. 예. 그 십계명을 기록한 그 글자 획자 하나도 폐지되지를 않았어요. 이 의문의 율법은요, 자,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십자가로 못 박아 버렸다 그랬어요. 그것이 폐지된 것이지 십자가가 폐지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하나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요. 172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용접을 오늘 했더니요, 저의 난로가 좀 부서져 가지고 깨진 데를 지금 용접을 했더니 눈이 아프고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어다. 계명은 관념상의 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십계명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성령님의 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폐지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주의 법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나님이 연기같이, 보세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리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너의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사야 51장 6절과 7절을 보라. 예, 여기 제가 예수께서 가리키신 의는 무엇인가에 하며 그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제가 주장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의는요, 이사야 5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율법의 의는, 자,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는 말씀을 쉽게 알 수 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참조하라. 사람의 본분이 십계명에 국한된 것이라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지 않도록 하자. 계명은 심히 넓은, 예? 계명은 아주 넓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십계명은. 예? 시편 119편 96절 율법은 심령을 뭐요? 여기 그랬어요. 신령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십계명은 우리 마음을 신령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4절을 보라. 그러므로 범인이 헤아리고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광범위하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라. 하나님의 율법이 심히 넓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율법을 명상하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 몇 개의 성경 구절만 보면 얼마나 넓다는 것을 다소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소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요 다시 실물 교훈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자, 십계명이 어디에 감춰졌다고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요, 선악과 나무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말씀을 자 봅시다. 자, 실물교훈 읽습니다. 이 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늘 해온 일이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게 된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 저희는 저의 자신에 만든 옷을 입었다. 그래서 햇빛이 나가지고요, 그것이 마르면 앉았다가 일어나면 다시 수치가 보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죄를 계속 질 때마다 그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가야 돼요. 매 순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의 자신의 행위로는 너의 죄를 가리우려 했고 너의 자신의 하나님께 간합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보세요. 우리가요, 우리의 의지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애정을 드리게 되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대로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버려요. 근데 그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이 돼버리면요, 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안식일날 품성과 함께 만들어서 우리에게 불어여준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시대 소망에 나와요. 예.
또 증언보감 3권에 나와요. 예. 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품성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불어여 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짐승이 보세요. 교황권이 그걸 무너뜨려 버리고요. 에덴으로 가는 길표를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뭐예요? 그래서 이로이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5절, 6절, 8절까지 보면 다시 짐승이 이로이를 미국을 통해서 휴업령을 만들어 가지고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휴업령을 만들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다시 1260년 동안 중세기 역사가 다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때 이 새 천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마음의 성령의 인을 받고 이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그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고 그때에 요한계시록 16장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가 나타나면서 그 짐승의 그 핍박하는 그 권세를 완전히 박살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의 허락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앉을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로 엮은 옷이나 세상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스바냐 1장 8절을 보라. 스바냐 1장 8절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스바냐 1장 8절에 있는 말씀. 자, 보세요. 스바냐 1장 6절부터 8절까지요. 이 새 천사 기별이 들어있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스바냐. 스바냐. 우리 배집사님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저 눈이 아파서 아프다 그러니까 여기 참석을 못했어요. 스바냐 1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엄청납니다. 스바냐. 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예언이 이제 성취될 때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날이 가까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으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지성소로 불러놓으시고요. 그 다음에요. 생명책, 기념책, 죄책을 준비해 놓고요.
청할자를 지금 구별하고 있다 그랬어요. 청할자를. 예?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을 뭐요? 구별하고 있다. 누가 들어갈 것인가? 예? 그래서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스바냐 1장 7절에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고 예? 구별하고 있으므로 있으리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 의복을 입은 사람들을 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습관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의 뭐요?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예?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때 멸절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스바냐 1장 6절에서 이 8절까지 그 다음에 18절에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재물과 함께 그때 가서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18절에서.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물교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 옷만이. 그럼 의 옷이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안식일 예? 금요일을 해지기 전 바로부터 안식일 준비해 가지고요. 토요일을 해질 때까지 그 내용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전 율법을 다 순종할 뿐만 아니고 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도성의 문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3장은요 마지막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주신 이 보물 같은 교훈이에요. 그럼 어떤 교회에 주셨느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특히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뭔가? 계시록 2장 예 보면 4절 5절에 보면 4절 5절인가요?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자 봅시다. 실수하지 않게 계시록 자 2장 자 4절 5절 봅시다. 그러나 너의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이 말이니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의.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그 내용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짐승이 무너뜨린 길, 그걸 수축하지 아니하고 보수하지 아니하고 평탄케 하지 않는 사람은 촛대를 옮긴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뺏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결코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자 실물교훈. 그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할 수 있다.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나는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옷을 그리스도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다. 오늘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가 뭐인가? 오늘 18번째 시간을 지금 쓴 거예요.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는 무엇인가 8번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의의 두루마기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많은 줄 압니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든 기관과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연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 내 천사가 바람을 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주님 조금만 더 참아주셔서 아직도 이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시는 그날에 그들을 호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바벨론 안에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불러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